하나님, 어제부터 내린 비가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서 많은 이들이 걱정하였는데 때마침 단비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의 식물들과 곡식들이 숨을 쉬고 모든 생명이 힘을 얻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감사한 마음으로 이 새날을 받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생명을 잘 가꾸며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가 와서 그런지 오늘 새벽은 창문을 스치는 신선한 바람이 계절의 변화를 조금씩 감지하게 합니다. 계절이 느리지만 확실하게 변하듯 우리의 신앙도 조용히 그러나 깊이 성숙해 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무더운 여름의 열기가 서서히 물러가고 차분한 바람 속에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자연처럼 우리도 말씀 안에서 믿음이 견고하여지고 우리의 삶도 신앙도 들판의 곡식이 여물듯 단단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은 하염없이 흐르고 있지만 주님은 여전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기에 우리의 마음이 평안을 누립니다. 또한 우리가 변화무쌍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기에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 힘겨운 시간을 지날 때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눈물의 골짜기를 건널 때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시간이 지날수록 낡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더욱 정돈되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숙해지는, 그래서 거룩함과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의 삶이 계절 따라 익은 열매처럼 향기롭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를 향해 내게로 오라, 지금 오라 부르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자비한 주께서 초청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 넉넉한 사랑의 품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부른 찬송의 가사처럼 주님은 지치고 상한 영혼을, 죄의 얼매인 자를 오늘도 팔 벌려 부르고 계심을 믿사오니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그 은혜의 자리로 힘껏 나아가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회 그리고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 안에는 점점 뚜렷해지는 1인화와 고령화의 문제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마음 깊은 곳에서 외로움과 두려움, 무가치함을 느끼며 홀로 힘겹게 살아가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족이나 공동체와의 연결이 끊어진 채로 홀로 외롭게 살아가는 이들이 주님 안에서 나는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넘치는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독과 외로움을 주님의 평안으로 바꾸어 주셔서 이들이 이 세상에서 밝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령화의 도도한 물결 속에서 몸이 약해지고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어르신들이 또한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나이가 들어가는 것은 연약해지는 것이기에 마음도 약해집니다. 주님께서는 연약한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니 노인들을 주님께서 살펴주시옵소서. 고독하지 않도록 함께할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육체적으로도 홀로 잘 설 수 있도록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고통과 고독이 무심히 방치되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 사회가 그분들을 존귀하게 여기며 품는 문화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도 주님께서 평안과 치유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불안과 우울, 상처와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복과 생명의 길을 발견하게 하시며 마음이 견고해지고 삶의 의욕이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조적으로도 그들에게 필요한 도움과 사회적 지원이 잘 공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이웃들 또한 서로를 돌아보며 어려운 이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사랑과 관심으로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소망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여름교회 학교와 각 부서의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이들이 수련회를 통하여 들은 말씀과 경험한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그 마음속에 심어진 믿음의 씨앗이 무럭무럭 잘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남아있는 청년 플러스 청년부 수련회 위에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모이는 시간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말씀과 찬양 교제 속에서 청년들의 마음이 뜨겁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돌이키며 믿음 안에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각자가 속한 가정과 일터 학교에서 주님의 빛을 비추는 귀한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틀 전 갑작스럽게 사우나에서 쓰러져 중환자실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누워있는 은퇴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길이 권사님의 뇌와 심장 그리고 온몸의 모든 세포와 혈관에 미치시어 막힌 것이 뚫리고 손상된 것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사님의 의식이 또렷하게 돌아오게 하시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알아보며 말씀할 수 있는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남편 집사님과 가족들에게 주님의 위로를 내려주시고 믿음을 강하게 하셔서 이 모든 과정이 도리어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가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오늘도 이 말씀의 자리에 임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4장 8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4장 8절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네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짐승들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질밟았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아하시야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 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벌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이야기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싸우게 되는
전쟁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참 슬픈 그런 내용인데요. 동족끼리 싸움을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먼저 오늘 그 15절과 16절 말씀을 먼저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또 그 안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15절과 16절은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똑같은 구절이 13장 12절로 13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앞에 똑같은 말씀이 있고 그리고 또 똑같은 말씀으로 마무리되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앞부분에서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13장 12절로 13절의 말씀 바로 그 내용은 이제 그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이제 그 막 왕위에 이제 오르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그의 족보를 간단히 다루는 장면에서 똑같은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아스가 이제 여호아스를 이후에 요아스가 이제 왕이 되었고 그리고 또 요아스 다음에 여로보암까지 이 이름이 거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가 이어지죠. 그리고 그 요아스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이야기 중에는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가 그 사이에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때가 되었을 때 그에게 갔고 그리고 엘리사로부터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그리고 그 아람 왕 벤 하닷을 3번 쳐서 그 이스라엘의 성읍들을 회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요아스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왕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질 것 같았는데 이야기가 조금 바뀌어서 남유다의 그 요아스의 왕 아마샤에 대한 이야기가 또 소개됐습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입니다. 또 그의 이야기 중에는 물론 자기 아버지를 죽인 신하를 죽이고 그러나 그의 가족들은 죽이지 않았다라는 내용도 있었지만 중요한 얘기는 한 절이지만 바로 오늘 본문 앞에 나와 있는 바로 그 내용이죠. 7절 말씀에 있었던 것처럼 소금 골짜기 그러니까 유다의 남쪽으로 진격을 해서 에돔 사람들을 쳤고 그리고 10,000명을 죽였다. 그래서 셀라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둘 다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도 전쟁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아람 왕 벤하닷을 상대로 3번이나 싸워서 승리를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앞서 있었고 또 남유다 왕도 점점 그 나라가 강건해지면서 이제 다른 나라를 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되었고 결국은 이 아마샤 역시 남쪽으로 진격해서 에돔 사람들을 쳤고 그리고 영토를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데 서로 싸우는 장면이 이어지는 겁니다. 아마샤와 그리고 또 요아스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와 남유다 왕 아마샤 사이의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참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그 이야기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북이스라엘도 강성해지는 그런 과정에 있고 또 남유다도 조금 강성해지는 과정에 있습니다. 늘 아람에게 침략을 당해서 북이스라엘도 침략을 당하고 남유다도 침략을 당했던 적이 바로 선대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남유다에서도 아람에게 조공을 바치듯이 그렇게 그 남유다의 왕 요아스가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다 내어서 아람 왕에게 바쳤는데 그런 정도로 그리고 또 북이스라엘은 또 침략을 당했었는데 그런 시대가 조금 지나면서 이제 약간 회복되어 가는 그런 국면이 되었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람을 도리어쳐서 그래서 성을 다시 되찾는 정도의 그런 회복을 하게 되었고 또 남유다는 이제 북남쪽으로 내려가서
이 지역을 회복하는, 또 정복하는, 그와 같은 셀라를 정복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조금 살만한 때가 되었는데 둘이 서로 싸우는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서로 조금씩 더 잘 되어가는, 이제 아람의 속박에서 이제 겨우 좀 벗어나고, 잠시 벗어나고, 또 모든 민족들로부터 공격받는 것에서부터 조금 숨을 돌릴 만한 시간이 되었는데, 그래서 남과 북 모두 약간의 전승을 경험한 후에,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둘이 서로, 같은 동족끼리 서로 싸웁니다. 결과적으로는 서로 싸우면서 많은 것들이 또 소진되겠죠. 물론 이긴 쪽이 있지만, 그러나 많은 것들이 소진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또 다가올 이제 외세의 침략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는, 남과 북이 모두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비극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관점을 쭉 생각하면서 이제 오늘의 전쟁의 이야기를 좀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전쟁의 출발은 남쪽 유다 왕 아마샤로부터 시작이 된 것으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라고 이렇게 좀 거창하게 긴 그런 앞에 수식어가 달려 있는데요. 자, 그 족보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예후, 여호아스, 그리고 요아스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이 아마샤는 지금 요아스를 향해서 지금 싸움을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족보를 보면서 한 가지 살짝 느껴지는 것이 있는데, 그 아마샤의 그 집안으로 쭉 이렇게 올라가 보면 어찌 보면 그 어머니지만 이세벨의 어떤 흔적이 남아 있는 그런 가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샤의 피에는 또 이세벨과 아합의 피도 살짝은 지금 함께 흐르고 있다고도 할 수 있는데, 과거에는 남과 북이 함께 잘 지내다가 예후 시대로부터 그 아합과 이세벨 왕조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새로운 왕조가 세워졌기 때문에 반란 세력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쪽에서 본다면, 아마샤의 관점에서 본다면 북은 자기의 친족들이 함께 있던 나라가 아니라 이제 다스린 나라가 아니라 새로운 왕조가 다스리는 나라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약간의 그 전쟁의 어떤 그런 의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샤는 조금 강성해지자 다른 나라를 침범해서 그래서 한 성을 얻을 수 있을 정도 조금 강성해지자 교만해졌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북이스라엘 동족을 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 싸우자, 대면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대면하자는 말이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여기서 결과적으로는 전쟁으로 이 표현이 이어지게 됩니다. 9절 말씀을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짐승들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아마샤가 그 요아스에게 이렇게 전쟁의 어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도전장을 내민 것 중에 하나는, 어제 말씀도 드렸습니다만은 이스라엘 용병들을 10,000명을 샀다가 다시 돌려보내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용병들이 유다의 그 지역을 이제 침탈하고 약탈했던 그런 사건도 있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에 대한 또 다른 하나의 감정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아마샤가 도전장을 내자 이제 그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답을 하는데요. 이제 우선 비유적인 답을 해 왔습니다. 레바논의 가시나무가 레바논의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냈다. 상대가 되지 않는 레바논의 백향목은 나무 중에서도 최고의 나무로 그렇게 치는 나무죠. 그래서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또 성전도 짓는 데 사용이 되었을 정도로 굉장히 당시로서는 최고의 나무로 알려져 있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같은 레바논이지만 이게 동족이라는 의미도 있겠죠. 그런데 가시나무입니다. 보잘것없는 쓸모없는 나무, 아무 쓸데없는 나무. 이 두 나무는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요아스는 말합니다. 이게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 두 나무인데 이 레바논의 가시나무가 자기 주제도 모르고 지금 뭐라고 제안을 하느냐 하면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 아내로 삼게 하라 라고 한 말은 혼인을 하자는 것 아닙니까? 이 말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동등한 우리 위치다, 동등한 가문이다, 우리가 똑같다 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너희가 우리에게 다가온다 라는 뜻이죠. 자, 그런데 레바논의 백향목 나무 입장에서는 가시나무는 거들떠 볼 수도 없는, 볼 필요도 없는 그런 존재다, 그런 말이 암시되겠습니다. 그런데 가시나무는 지금 백향목에게 우리 같이 가문을 연결시키고 결혼을 시키자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뭐 어떻게 할 필요도 없이 레바논의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가시나무를 짓밟았다. 백향목은 아무리 들짐승들이 지나가도 끄떡도 하지 않을 텐데 가시나무는 그냥 주변에 있는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냥 밟히는 그런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 형편없다 너희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겠습니다. 자, 뭐 이런 그 비유를 통해서 이제 그 요아스, 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지금 아마샤를 나름대로 좀 이렇게 진정시키고 그리고 전쟁을 하지 않으려는 그런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런 상황이어도 불구하고 어쩌면 또 이것이 도리어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던 또 다른 하나의 방식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전쟁으로 이어지는데요. 자, 그러면서 좀 더 분명하게 10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10절은 비유가 아니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에돔을 쳐서 지금 조금 기고만장했구나. 그런데 그냥 집으로 돌아가라. 괜히 싸우다가 다칠라. 이런 아주 뭐랄까요, 어우르는 그런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아마샤는 듣지 않고 전쟁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11절입니다.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의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자, 벳세메스에서 전투가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벳세메스는 예루살렘에서 약 한 서쪽으로 한 20km, 25km 정도 지점에 있는 그런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의 군사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내려온 셈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을 넘으면 바로 언덕을 넘으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이제 그런 곳인데 그곳에서 전투가 이제 이어진 것입니다. 자, 뭐 내용은 아주 간단하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12절입니다.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뭐 이 정도가 됐는데 왜 유다 왕 아마샤는 싸움을 걸었는지 참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 자신의 어떤 그 힘이나 능력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것도 동족과의 싸움을 걸었던 이 아마샤의 그 결말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13절 그 결과가 더 자세히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여기 보면 8절에서 그 요아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가문을 쭉 거명을 했었는데요. 예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13절에서는 또 그 아마샤에 대한 족보가 쭉 나옵니다. 그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여호아하스는 이 아합 가문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그 족보들이 이렇게 나열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은 이 아마샤는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은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까지 이 북쪽 문인 것 같습니다. 북쪽 문, 에브라임 문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마 북쪽에 있었던 문인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이쪽이 헐렸다는 얘기는 북쪽으로 해서부터 공격해 들어오는 그런 공격을 전혀 막을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400규빗을 헐었다라고 하니까 대략 계산해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한 200m 정도의 그 성벽이 헐린 겁니다. 이제는 그걸 쌓기도 어려운. 그런데 도리어 이제 앞으로 나중에 이제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서 이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도 점령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동족들이 허물어뜨린 그 성벽을 넘어서 쉽게 그 외부의 사람들이 들어오고 결국은 예루살렘이 또 그 침략을 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동족이 헐어놓은 그 길로 결과적으로는 또 다른 민족이 들어오는 참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14절을 읽습니다.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 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 금과 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사람을 볼모로 잡고 사마리아로 돌아갔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남유다의 패배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 금과 은들이 또 이렇게 소실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마샤는 아버지 요아스의 길을 따라서 성전을 보수하고 성전을 잘 관리하는 그런 모습은 보여주었죠. 그래서 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칭찬도 받았습니다. 또 요아스, 아버지 요아스, 남유다의 아버지, 남유다의 왕 요아스 역시 또 성전에서 어린 시절 자라나면서 성전을 보수하는 성전세를 만들고 하면서 성전 보수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지만, 성전 중심이었지만 하나님 중심은 되지 못했던, 부족했던, 다윗처럼 되지 못했던 안타까운 신앙이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아버지도, 요아스 아버지도 그렇고 아들 이 아마샤도 그렇고, 아마샤는 전쟁을 통해서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과 금과 은을 모두 다 빼앗기고, 또 아버지 요아스는 아람이 쳐들어왔을 때 스스로 성전에 있는 모든 금과 은을 목숨을 보존하고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였지만은 또 내어놓고, 결과적으로는 성전에 있는 것들을 다 내어놓고 빼앗기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겉으로서의 성전은 잘 보수하고 있었지만 그의 신앙이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성전에 있는 기물들 다 빼앗기고 그렇게 살아갔던 두 왕의 이야기를 우리가 또 읽게 됩니다. 참 묘합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이 이야기를 읽다 보면 아주 명료하지가 않습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이러면 참 좋겠는데, 오늘의 이야기를 쭉 읽어가다 보면 죄도 좀 모호하고 신앙생활도 참 모호하고 그러면서도 또 신앙생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자,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축복도 모호합니다. 그죠? 정복하는 것 같은데 3번밖에 정복하지 못하게 하시고, 또다시 결국은 그 올무에 걸려들게 하시고, 조금 이긴 것 같은데 또 다른 것으로 또 끌려 들어가고, 또 자기끼리 싸우게 하셔서 또 힘들어지고 또 멸망하고 성벽이 무너지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인생에 대해서 또 그렇게 지금 대우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우리 인생 단 1회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다 갈 건가?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